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쓴 한 3, 4년 후에 이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 유언적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로 이제 고난, 핍박, 시련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 사실은 진짜 고난은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외부의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내 안에서 이기는 거고, 외부의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죠. 또 진짜 고난도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이제 베드로가 자기 신앙의 1,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낼 시점이 왔다는 걸 인지한 때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나고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온 걸 인지한 시점에 그가 쓴 편지인데,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게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알미죠. 이 삶은 알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알을 위한 도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도구인데, 그게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언약,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데, 신약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약속의 내용이 옛것과 새것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신약이고 구약이죠. 이 성경 전체는 인위적으로 물론 시간적으로 신약 구약을 나눠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보이는 약속과 보이지 않는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약속이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죠. 보배로운 약속. 왜 이 약속을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는가? 첫째는 이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약속이어서 보배롭죠.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약속이니까 보배롭죠. 또 지극히 큰 약속은 이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그 경륜, 주님의 예정,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약속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또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나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하신 그 표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이후에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은 일생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 이 쳇바퀴를 도는 거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통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계속 더해져가는 삶의 과정은 그냥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반복해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 똑같은 해가 떠서 지는 것 같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또 나무도 그냥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한 해 한 해 나이테가 생기듯이 계속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거나 목적이 아니고 그 주어진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서신서의 모든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다시 오시마 하신 말씀대로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신 강림을 말합니다. 강림하심,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능력,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서 우리가 겉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셨던 예수님과 같은 겉으로는 똑같은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크신 위엄을 친히 따라 본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지극한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지만 사실은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시점이 아니고 이미 지극한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난 변호산상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릴 때 그때가 이미 주님의 강림하심.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영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둠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그 아침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한 예언, 이 확실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능력 또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계속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가만히 들여오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이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 있는데 아직도 육체의 정욕대로, 이제 뒤에 보면 자세히 보면 육체의 정욕인데, 이 보이는 걸 기초로 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때나 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건 이미 멸망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때 이 바라본다는 건 미래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이 현재 신분, 나의 그 실존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그 신기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과정.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반복되는 삶처럼,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삶, 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로 보이지만, 그리고 나에게 이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건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그를 아는 지식, 이 그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결론은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덕과 또 은혜와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주어져 있다는 것.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보배로운 약속으로, 지극히 큰 약속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과 저도 깨달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더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언약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새날이 주어져 하루하루 사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 주님을 배우고 자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